30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쓰겠습니다. 우리 두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여기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근데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내년 8월 귀한 마지막 주까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인생길은 옳은 길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인생길은 정말 생명의 길이고 복을 받는 길입니까? 그게 명백합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올해 석 달 남았잖아요. 남은 석 달 동안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올해 정말 1월 1일 시작할 때 꿈같던 그 한 해, 정말 이 한 해 뭔가 이루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 이루어져가 있나요? 아니면 진작 포기하고 되는 대로 남은 석 달을 보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요? 오늘 전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정말 그 과정이 정말 맞는 것인지, 난 정말 이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내 인생 속의 목적지가 생명과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꼭 정말 그 목적지가 도달하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비게이션은 두 가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두 가지 목적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과 복, 두 번째는 사망과 저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길이 바른 것 같이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의 입장에서 볼 땐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 정말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목적지를 설정하면 이 내비게이션이 그 목적지까지 이끌어가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그 목적지를 잘 선택했는가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목적지를 잘 설정하고 그 목적지를 도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내 인생의 목적지를 생명과 복으로 설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지를 생명과 복으로 설정하는 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사랑이라는 히브리 말이 아헤브입니다. 아헤브. 우리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아하다, 좋게 또는 올바르게 평가하여 자발적으로 이끌려가는 힘. 여러분, 내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내비, 자기 내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세상의 내비를 쓰고 자기 내비를 선정하면서 목적지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세상 내비에는, 또 자기 내비에는 생명이라는 목적지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세상의 내비에, 또 자기 인생의 내비에는 그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물질, 정말 복입니까? 그럼 재벌은 다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재벌도 자살한 사람 많아요. 재벌도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 의외로 많아요.
권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권력자가 얼마큼 맞아.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가 흑역사 아닙니까? 대통령 되면은 끝나고 나면 꼭 감옥 갈 것 같은 느낌이 가득한, 또 수많은 사람이 감옥 가고 자식도 감옥 보내고, 대통령 권력이 그렇게 최고의 권력을 얻었던 그것이 행복일까요? 복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내비에, 자기의 내비에는 생명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복의 목적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도 올바르게 못 살까요? 내비게이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는 그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지를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옛날에 초창기에 이제 내비가 나올 때를 써봤거든요. 근데 저는 참 괴팍한 내비를 썼어요. 지금 내비게이션은 뭐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제가 자동차에 달아놨던 이 내비게이션은 싸구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제가 목적지 가는 방향을 우회전하십시오를 직진으로 가든지, 좌회전하는 것을 그냥 우회전한다든지, 하여튼 목적지 방향을 3번만 틀리면요 내비가 꺼져버려요. 열받아갖고. 안 해. 정말이 진짜. 우리 아내가 있었으니까. 더 심한 경우에는요, 제가 이 내비를 쓰면 자꾸 어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내비가 열받나 봐요, 제가. 왜냐면 저는 사실 우회전할 때 이 진짜 우회전을 가르쳐 주지 않고 하면 이 차선 제가 확 못 들어가니까 그게 직진하는 거거든요, 때로. 우회전을 못 들어가는 바람에. 근데 이거를 한 번, 두 번, 3번 하니까 이 내비가 스스로 떨어져 버려요, 그냥. 달아맸던 내비가 그냥 폭포하고 떨어져 버려요. 참, 진짜 괴짜 내비 봤어요. 이 내비는 이제 참, 여러 번 제가 골탕을 먹었거든요. 가끔 이제 어떤 우리 목사님을 만날 때 약간 시골길에서 만날 수가 있거든요. 차가 있으니까 내비를 찍고 가면요, 꼭 내비대로 번호를 찍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무덤가에 도착시키는 거 있죠. 무덤가에 인도에서. 어떤 때는 낭떠러지 옆에 인도에서 한번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 속속이는 내비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정말 내비를 보면서 가장 고집스러운 이상한 내비 하나를 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서울로에 같이 있을 때 서울로의 조효은 목사님이 내비를 달아놓은 내비예요. 그때 목사님이 임원들과 함께 이제 속초를 가기로 해서 미시랑 터널을 지나가는, 근데 속초는 워낙 많이 가봤기 때문에 사실 내비를 없어도 가거든요. 근데 내비에 속초를 찍어놓고 이제 미시랑 터널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비는 자꾸만 다른 길을 잘못해서 다른 길로 자꾸만 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지금 내비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길로 가더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또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근데 이 내비는 진짜 고집스럽더라고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라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미시령 가는 터널을 알고 있으니까 미시령 터널 거의 앞에 왔어요. 터널을 쭉 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내비가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길로 우회전하라고. 따끔 방향을. 그러니까 이 조효 목사가 순간적으로 도대체 이 내비가 왜 이렇게 그냥 지독스럽게 하는지 몰라갖고 방향을 틀었어요. 틀었더니 초겨울이었거든요. 아주 개고생했어요. 조그만 1km 정도 가니까요, 빙판 깨요.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좀 언덕길이 있으니까요, 다 내려서 차를 밀고 갔어요. 그 좀 더 가니까요, 차가 막 전복 뛰는 차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내비 믿다가 진짜 개고생 한 번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내비 잘못 선택하고 잘못 믿으면요, 개고생이에요. 정말 개고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내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불의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에게 잘못 눈꼽만큼도 안 하십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비를 잘 믿고 가면요, 우리는 정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내비기술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에 세상 내비 쓰지 않고 내 인생 내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내비를 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헤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어는 주는데 그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옳게 여기고 좋아해서 자발적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 그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믿지만 하나님을 옳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더 믿어요. 자기 경험을 더 믿어요. 자기 생각을 더 믿어요. 세상의 다른 말을 더 믿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브라는 단어는 좋아하다, 옳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 자발적으로 이끌리는 힘이 아예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쓰는 인생의 목적지를 정한 그런 내비게이션을 썼습니까? 정말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잘못되면 여러분 인생,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요, 정말 사망의 길이고요.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이 없고요. 우리 알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자신은 몰라도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보고 저 복이 있다 복 없다 그건 모릅니까? 저 생명이다 죽음이다 이건 모릅니까? 아니에요. 우리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근데 자신을 모를 수 있어요. 자신이 가는 자신의 길을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어떤 내비를 씁니까? 전 여러분의 하나님의 내비를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예브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썼던 아주 대표적인 한 분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나의 인생의 목적지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여호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지를 설정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썼으면은 그 내비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지가 인도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청종해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분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나이가 조금 이제 한 30대 후반 40대 정도만 되면요, 자꾸 내면 속에 또 사람들 통해 듣는 말이 있어요. 남자들, 여자 말고요. 남자분들은 세 사람의 여자의 말은 잘 들어야 된다. 첫 번째,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고요. 엄마 살아계신, 뭐 30대 엄마 살아계시니까. 두 번째,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 내비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걸 진짜 많이 말해요. 왜냐면 제가 목사인데요. 세상에 안 살잖아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사람들에게 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모르시죠? 남자들은요, 차를 운전할 수 있고 내비를 쓸 수 있고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되면요, 반드시 이걸 계속 되뇌어요. 여자 이 세 말을 이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이 풀린다. 누구 말? 엄마 말. 엄마 생각 엄마 말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남자들이 40 넘고 50대 되면 나이가 들수록 엄마가 살아계시면요, 엄마를 사랑해요. 남자들의 마음속에, 아들의 마음속에는요, 엄마가 꽉 차 있어요. 왜? 엄마가 참 그리웠거든요. 좋거든요. 엄마 말을 잘 들어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 아내의 말도 잘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40 정도 지나면요, 남자의 마음속에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 생긴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몰라요. 여자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자꾸만 푸시하는 거예요.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부터라도 잔소리 들으면요, 에이 하려는 마음 같다가 안 해. 그걸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속에 계속 내면의 소리, 또 외부의 소리, 아내 말을 잘 듣는 이 소리를 여자분들이 꼭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왜? 정말 남자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내비의 여자,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물론 이 소리는 두 가지더라고요. 싸구려 내비는 아줌마 소리가 나와요. 근데 비싼 내비는요, 아주 아가씨 예쁜 소리가 나와요. 저 내비를 보면서 그래요. 약간 싸구려 내비를 쓰면요, 이 내비가 싸구려는요, 소리가 좀 아줌마컬해요. 근데 정말 좀 고급, 좀 비싼 내비를 쓰면요, 소리도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 소리가 나와요. 하여튼 여러분, 근데 왜 그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인생에 사람이 착각을 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차 운전하다 보면요, 집 같은 데는 늘 아는 길 아닙니까? 그리고 맞던 길은 많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인생길은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게요.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요 시간 말고요, 5분 뒤, 10분 뒤, 15분 뒤, 1시간 뒤, 2시간 뒤, 3시간 뒤, 역사의 85인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사실. 우리 잠언서 2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요, 가끔 우리나라에 태풍 올라오잖아요. 태풍이 올라옵니다. 태풍이 옵니다. 큰 무서운 태풍이 올라옵니다. 그거 여러분 한두 시간 광고하는 거 아니야? 계속 방송마다 태풍이 진로를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태풍이 올라오다가 아차 싶으면 여러 명이 죽어요. 아니, 그 뉴스를 못 들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태풍 올라오면 방비하려고 하지만 자기 인생은 죽어요. 전 지금 올해 가장 아픈, 제 마음속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그 서울 시청역 쪽에서 밤에 어떤 차 하나가 여기 6명을 죽여버린 사건. 30대, 40대의 직장인이에요. 은행인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밥을 먹었어요. 누가 승진해서 저녁밥 먹고 나와서 잠깐 대화하는데 차가 전설 달려들어갖고 치는 바람에 한 명도 아니고 6명이 죽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알았을까요? 1분 뒤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한순간에 그냥 차는 밀어버리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5분 1도 85억 인구, 저뿐 10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인구 5천만 인구가 전 세계 85억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5분이 오는 거고 10분이 오는 거고 1시간 오는 거고 2시간이 오는 거고 그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길은 정말 몰라요. 그 인생길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원래 길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들이 군대를 늦지막히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증평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내려다 주고 어떻게 이제 나와서 뭐 좀 먹으려고 하다가 그 시내 쪽에 뭐 하나 찍어갖고 왔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뭐 왔는데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안 찍고 차를 타는 순간에 제가 그 도시를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왜? 거기는 서울에 팻말이 없더라고요. 도시 한가운데니까. 그 아무리 돌아가도 서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부랴부랴 한 곳에 서가고 다시 우리 집 치니까 그때서야 길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살아본 적 없는 인생의 길이 미래의 길이고요. 오늘 일하는 이 하루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5분 뒤, 10분 뒤, 1시간, 2시간도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미지의 거리인데 안타까운 것은요, 과거는 사인판이 있는데 미래는 표지판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비말을 잘 청정하는, 하나님의 내비말을 잘 청정하지 않고 가면요,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말을 청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형통의 날과 공고의 날을 병행해 둔, 사람이 절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생 세옹지마예요. 인생 세옹지마. 내가 형통을 좋아도 그런데 그게 나쁠 수 있고요. 내가 좋다고 나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좋아질 수 있고요.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걸 변형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인생을 몰라요.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일은 난 몰라요. 1절만 찬양합니다. 내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래요. 정말 내일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청정해라.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듣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뭘까요? 다시 한번 20절의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내 인생의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청종하고 내가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나를 내가 목적을 설정한 그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시작. 너희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요.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해요. 어떻게 의지합니까? 우리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오다. 우리가 우리 길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의 빛을 나타내시는데 정오의 빛같이 12시에 가장 환한 태양빛처럼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다. 내가 생명, 복, 행복, 축복, 은혜, 사랑 이 모든 것들,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입력해 놓으면 목적정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고 살아간 동안에 끝까지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써보신 분은 알잖아요.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뭔가요? 내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내 인생의 목적지를 설정하고 내 인생이 마칠 때 될 때 하나님께서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거를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이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인생 죽을 때 목적지에 도달이 안 됐어요. 내가 꿈꿨던 인생을 못 살았어요. 살아보고 싶었던 그 행복한 인생을 못 살아봤어요. 내가 꿈을 펼치고 싶었던 인생을 못 살아봤어요. 얼마나 그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던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그 내비게이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정말 그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고 가라는 대로 그대로 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 끝에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생은요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함을 통해서 저의 인생이 마칠 때는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민아 목적지에 도달했다. 너희 인생의 안내를 내가 종료하노라.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살아올 때 1월 1일 얼만큼 꿈을 갖고 소망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9개월이 지났잖아요. 오늘 내일이면 9개월이 마지막 끝나는데 여러분 남은 3개월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이 안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정말 잘 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듣고 왔다면은
12월 30일에 이 안에 살았던 목적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안내를 종료하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한 해 쌓이고 한 해 쌓이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속에는 여러분 종류가 있어요. 목적지 설정할 때 첫 번째 최단거리, 두 번째 고속도로 우선, 전 고속도로 우선 많이 하거든요. 큰 길이, 좁은 길은 무서우니까. 세 번째 무료도로, 그러나 네 번째 추천도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교통정보 반영된 티맵이나 카카오맵을 쓰면요, 사람은 그대로 갑니다. 왜? 교통정보가 반영됐기 때문에 어디 막히는지 어디인지 정확히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미래 뭐가 막힐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반영하는 그 추천도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특별히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목적지 반영할 길을 모르는데, 한 번도 하면 처음 가는 길인데 그를 믿고 그분이 말씀하는 그대로 그분을 의리하고 신뢰하면 그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제가 뒷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그 찬양 가사는 이런 가사예요. 조금 느린 태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 열심히 이루리라. 우리가 참 이 하나님 열심히 찬양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와 이루리라.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
영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대로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에 있는 가사, 사실 제가 이 찬양을 잘 못 부르기 때문에 사실 참 많이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제가 제일 잘 부르는 것은 내 인생 여정끝, 이거 비슷한 느낌이니까 그걸 부르고 싶은데, 이 가사 속에, 이 하나님의 열심 속에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떼지 않으니 나와 함께 하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근데 그 다음 말씀 참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겠니?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우리 생각 꿈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어떤 건 참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더디고 쉽지 않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정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더딘 것 같고 느린 듯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아니 이해되지 않아도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시키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최종 목적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또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 6장 14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내가 선택하고 내비게이션에 있는 목적지 생명과 복을 설정해 놨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을 청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따라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하며 음성을 들을 것이고 안내를 종료합니다 하면서 우리 저 천국을 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